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속죄 제사를 드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기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림으로써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그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11절에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는 반면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서 있는 것은 그들의 직무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의 영광을 회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아직 기다림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는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진멸하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남은 일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자는 영원한 지옥에,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보내기 위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알고 믿는 자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서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4절은 모두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모든 제사를 포괄하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하나의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거룩함을 얻었고 14절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다 이룬 상태고 또한 완전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계속 넘어지며 허덕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닌가? 혹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심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이룬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요. 15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새 언약의 핵심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탐욕과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성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성도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온전히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언약의 핵심 두 번째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의 모든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더 이상 정죄함, 즉 유죄 판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이 시편에 대해 일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할 것이 없다는 말은 율법적인 선행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는데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 즉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몸이 찢기듯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임으로 죄 용서의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처럼 신자들을 돕고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몸은 맑은 물로 씻겼기에 정결한 자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과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 예배드리자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4절에는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과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는 기대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격려는 도발, 화를 도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강한 단어인데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부추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추김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과 선행의 부추김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요. 교회와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선행의 부추김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말의 성도들은 더욱 교회 공동체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그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날까지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더욱 부지런히 모여서 서로를 아끼고 챙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열심히 모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볼까요? 더욱 열심히 모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하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욱 열심히 모이며 천국을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끼고 또 배려하는 복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